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팡이에 관한 말씀.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 말씀을 상징하죠? 그죠? 이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 그리고 뭐 지휘봉, 이렇게 지휘자들 이렇게 이제 합창단을 지휘할 때뭐 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휘봉을 통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그 지파별로 지파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지파별로 이제 이런 어떤 권위 문제, 권력 문제에 있어서 좀 다툼, 어떤 갈등의 소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꼭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 세우셨냐, 모세와 아론만 세우셨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의 어떤 지도권과 제사장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6장 잠깐만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이 바로 이렇게 모세 대적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 대적 사건이. 그런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무리와 당을 지어서 대적을 했죠. 고라의 땅과 250명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전은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좀 그냥 핵심만 짚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에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명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불살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찾아야 될까요? 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찾지 않고 250명이 불살라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일족이 함께 죽고요. 250명이 불살라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당신들이 죽인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갖다가 잠재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진압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압을 하셨어요.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14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우리 16장 46절을 바로 위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16장 49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자, 14,700명입니다. 제가 아까 14만이라 했나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1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이제 그 본문이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권위에 관한 말씀. 첫 번째로,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2절 초반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아멘. 자, 지팡이에 관한 문제, 권위에 관한 문제에서, 자,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쳐라.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소유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 각자가 다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권위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카노드미 원서의 싸움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흠써 지키라.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진행할 때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은 각계 전투로 싸워야 돼요. 각계 전투로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가 말씀 중심의 신앙과 철저히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하고 이걸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영적 싸움에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각자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 첫 번째가 그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소유할 것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지팡이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자, 가문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자, 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자, 각각 그 지파별로 해서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있죠. 각 교회별로 지금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는 뭐 여기 대화장로교회도 있고, 중앙 제일교회도 있고, 막 교회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별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말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은 똑같은데 적용이 좀 달라요. 유초등부를 놓고 장년부 말씀을 때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학부하고 청년부하고는 또 달라요. 그들의 상황이 달라요. 필요가 다르고, 유초등부가 다르고요, 중고등부가 다르고, 대학부하고 청년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청년부들은 이제 결혼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여기서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똑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용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 나름대로의, 대학부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냥 해석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와 해석은 똑같은데 적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디를 강조하고 풀어내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중고등부는 또 달라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도 장년부는 또 달라요. 한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해서 다 달라요. 하물며 교회가 달라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도시와 또 시골교회는 또 다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자, 말씀의 의미와 해석은 똑같은데 적용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각 말씀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자,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소유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팡이 관한 세 번째.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 제사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어떤 그 영적 필요를 갖다가 충분히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향존직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이제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이 권위 문제에 있어서 부딪힘이 여기서 생겨요. 그냥 항정직 장로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장로님들 중에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장로님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 대학원, 박사학위 받고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이 있고 무슨 의사 선생님이시고 판검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격도 강하시고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이러면 딱 보고 목사나 하나 목사님 밑에 안 들어와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제사장직분을 가졌는데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말씀드리지만 신분은 같으나 직분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항존직이라고 해서 다 항존직입니다. 목사도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민수기 16장에 나타났던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과 쿠데타 이런 표현이 참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성이 파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파당적인 성격. 죄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가 아니에요. 파가. 그 당이 생깁니다.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제 부목사님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청년부 때 섬겼던 교회 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대구의 큰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모셨어요.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한인교회 자성기도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모셨는데 그 대구로 큰 교회로 가셨던 그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잘 키웠던 부목사님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한 3-4명 정도. 아이고 이게 담임 목사님 세워보셨는데 그 부목사님별로 따로 파가 있어요. 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가지고 싸워. 우리가 언제 파가 있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가지가 다를 뿐인데, 아이고 근데 그 가지 열매가 달라요. 이게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웁니다. 파가 나눠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아볼로파예요. 그러면 바울한테 인사도 안 해버려요. 그냥. 진짜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부목사님들이 옆에 있잖아요. 부목사님들이 무슨 김 목사님, 최 목사님, 그다음에 이 목사님 있으면은 나는 이 목사님 파요. 그럼 김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겉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인사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존중하지 않아요. 와, 딱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마치면서 청년부 사역으로 제가 이제 용인으로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전도사님을 잊어버려라. 전도사님 떠나면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빨리 적응해라. 잊어버리라고 했다고 저한테 또 섭섭해가지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를 빨리 잊어버려야지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새로 오신 지도자한테 적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분들을 막 잊지 못하고 막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고 전혀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한테도 안 좋고 그 성도들한테 안 좋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사님한테 적응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잊어버리라 그랬다고 섭섭해가지고 또 근데 한번 왔다 갔어요. 청년 고등부 아이들 임원진들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몇 분이 와서 저희 용인이는 집에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끌어안아주면서 거기서 잘 해라 이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락은 가끔 했는데 연락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떠나면 빨리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분한테 적응하고 이게 좋습니다. 야, 싸우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개박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러면 싸웁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 종을 하나님 세우셨으면 하나님 세우신 줄을 믿고 그렇게 그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이 또 도진영 목사님 또 이제 뭐 당신 중심으로 또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교회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도 이 권위 문제 민수기 16장과 17장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쌍이 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다 권위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